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땀 흘림 속에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일간의 수고와 노동 속에서 안식의 날을 주셔서 육체의 휴식과 함께 영혼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참된 자유와 안식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보호와 간섭 속에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의 영향과 간섭을 받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지나간 생활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내 마음과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70명의 가족으로 출발하여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노예로서 40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노예 생활에 고통과 울부짖음이 하나님에게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물이 없고 식물이 없는 곳에서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지 않으시면 단 며칠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밤의 추위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러한 것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한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오늘날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택하신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는 죄와 악한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나안이 목적지인 것처럼 성도에게 그 가나안, 그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이 땅의 삶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낮추시고 줄이시게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그 택하신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안식일 곧 주일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6일 동안 세상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지라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더욱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욱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시 기도 후에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가 중에 일에 지치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나 또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 세상적인 말로 인해서 영혼이 공고하여질 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공간을 찾아서 조용히 말씀을 읽고 회개와 용서의 기도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과 용기를 얻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보다 더 삶 가운데서 간절하고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곧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말씀을 조용히 읽는 시간, 주님과의 그 만남, 교제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행하는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나는 왜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으로 살 수 없을까를 탄식하며 나 자신의 죄악과 부도덕한 세상을 탄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고 도리어 그것의 종로로 타며 동참하고 즐기는 죄의 그 지배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생에게는 사망이라는 종착역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싸늘한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다가올 알지 못하는 세계를 막연하게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는 그들이 갖는 모든 그 소망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서 꿈꾸는 그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모든 인생은 바로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라질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와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참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존 라일 목사님의 옛길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비참함과 절망적인 모습의 시작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깨어지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죄요. 또한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얼마 전 여의고 시름에 빠져있는 한 권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위로를 위해 방문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거의 빠뜨리지 않았고 헌금에 참여했고 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비록 세상에 성도로 비추어주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참석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고 또 봉사의 직분을 얻을지라도 그리하여 봉사와 섬김의 일에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이 없는 죽은 영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거짓된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첫째,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책으로부터 곧 죄의 책임,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를 자신이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요구인 그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죄로부터 용서함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과 지옥의 형벌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죄를 대신 지시는 것과 율법의 순종으로 의롭게 인정받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대신 인정을 받고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은 영혼입니다. 그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부분이며 다른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둘째,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어 현세에서 지금 이 땅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에서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심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통해서 이제 죄의 지배와 세상과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끔씩 부끄러움과 후회를 갖게 되었지만은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불의와 더러움 속에 살았으며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꿈꾸며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신 마귀를 섬기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님께서 새 생명과 함께 새 본성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새 본성을 따라 이제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새로운 방향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세상 연락을 향하며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우리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죄와 세상의 연락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죽을 이 몸에 아직 옛 본성이 남아있지만은 새롭게 얻은 새 본성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비록 아직까지 죄의 영향은 있지만은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살지는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죄의 용서를 받아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전에 더럽고 불의한 생각과 습관을 떠나서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기뻐하며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삼으며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셋째, 구원받은 것은 심판날에 두려운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음 이유를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도 살아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쓰신 성경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비록 영혼은 부활해서 구원을 얻었지만은 육신의 몸은 죄의 본성과 함께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이와 같이 신자나 불신자가 죄의 몸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나 사망 이후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힘을 쓰지만은 성도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는 고백을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육신을 떠나 지금 육신을 떠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그 이유는 이 땅의 성도의 믿음의 진보와 그로 인한 성도의 위로와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온전하게 되어서 성도를 섬기며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머무르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육신의 죽음 후에 갈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4장 51절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의 그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며 영원한 왕국과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이루었던 그 부분적인 불완전한 교제를 온전히 이루며 온전하고 참된 예배와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기쁨의 교제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저 천국을 날마다 맛보며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지옥도 이 땅에서 함께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와 세상,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결코 넘어져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새 성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할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며 은혜의 말씀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 동반자들인 성도가 죄로 서로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며 말씀의 교훈과 기도로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죄책과 죄의 세력 그리고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죄인된 인생에게 복음, 곧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책임을 벗어나 하나님과 화해하며 화평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더러움과 불의를 쫓는 삶을 살지 않고 공의와 사랑에
거룩한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또 죄의 결과로 얻게 되는 사망과 영원한 지옥 대신에 예수를 믿고 얻는 그 의로 인해서 사망을 이기고 주님과의 영원하고 참된 그 사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예식이나 의식을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그것도 신약 성경을 먼저 손에 쥐고 읽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중생한 영적 지도자로 말씀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을 뿐 아니라 참된 말씀을 전할 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개혁주의 청교도 서적을 추천드립니다. 월터 마샬의 성화의 신비, 그리고 존 라일 목사님의 설교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기도문으로 기도의 골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신에게 있는 그 죄의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구세주와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모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이 땅에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있는 그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만이 현재 이 땅에서 참된 평화의 삶을 누리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하며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그 소망의 날들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저희 심령에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닫혀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문을 오직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아들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 죄로 죽은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해 평화와 안식을 얻고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를 이기고 영광의 주님 오심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더욱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주님을 따르며 본받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